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이게 신방도 가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하면서 또 듣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정말 여러 지역에서 또 다양한 그런 환경에서 그 환경을 배경으로 살아온 성도들이 광명시 다사랑교회에 모여서 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에 가까운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저만 신비로운가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참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도 오시고 또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된 것이 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또 행복한 그러한 시간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뒤바꿔야만 되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들을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어려움을 대하고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만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만 합니까? 그저 좋은 마음으로 견디어내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고생만 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그런 험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한 시간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둔한 입술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회복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의 문제에 사실 우리는 시각을 많이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가장 급하기 때문이고 가장 애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끔 우리가 전 우주적인 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일하심을 묵상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의연함으로,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움의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셨지만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또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민족이 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였으면서도 계속된 패역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또 그 다음에 왕정시대 모든 분열 왕시대까지도 하나님 특별히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며 너무도 안타까워 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에 주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결국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끝내 이루시는,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을 사실은 중요한 사건과 또 인물 위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끝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도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그때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또 아내 사라를 통해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 말씀 믿지 못하고 결국 그 하가를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결국 이끌어 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보다 고집쟁이였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를 계속적인 고통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하여 세워나가기 시작하셨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죠.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는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멀리서 지켜본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되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결국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인생이 천국에서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본격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 등장하기 이전에 한나의 가정, 엘가나의 가정에 여러 배경과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단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 둘째 아내였던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는 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눈이 지금 어떤 이 사건과 상황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여인이 울분이 있고 또 울분을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도 바울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그 쓰임받는 사람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아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계속적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한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한나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한나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 주석들도 보고 배경도 보고 여러 상황을 보아도 한나는요, 사실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분이나를 통한 울분을 해소하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자랑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 그러한 한나지만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의 눈이 점점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해야 될 사명이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무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무엘을 뒤에서 돕고 격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들만 주시면 된다고 그랬던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순종으로 동참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한나가 여러분 사무엘의 젖을 뗄 때까지 품에 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젖을 떼면 언제쯤 내가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다 줘야겠다 생각을 하죠. 여러분 생때 같은 자식입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나왔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얼마나 남았냐고, 언제쯤 제대하냐고 물어봤더니요, 정확하게 며칠 남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 남았다고. 아, 매일같이 날짜를 세고 있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빨리 제대하고 싶어서 날짜를 세고 있는 그 청년. 그럼 여러분, 한나는 어땠을까요? 점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다 줘야 될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끔찍했을 겁니다. 하루라도 나중에, 조금 더 나중에 데려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빠르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앞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식구가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 좀 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아이를 두고 나온 거예요. 집에까지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네 뿔이라는 것은 내 자존감, 내 마음의 상태,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내 뿔이 어떻게 여호와를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주눅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지요. 자식을 두고 오른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보고 있어요? 자식을 두고 오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신 주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지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결국 세속적이고 또 열등감이 있고 또 미움이 가득했던 연약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그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에게서 가장 그의 기쁨의 노래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그 한나가 기도했던, 한나가 낳았던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변치 않고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가나안 땅 차지하지 않습니까?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줬는데, 그랬는데 지파별로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징계를 받게 되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죠. 그 반복적인 역사가 바로 사사기라고 하는 곳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영적인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바로 그들의 실패의 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왕이 없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행하였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사기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영적으로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정착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힘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요,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다윗의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된 모든 과정 가운데 인내하고 또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굳건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은,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을 준비시키셨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상황을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한나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한나는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정확히는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한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결단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르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은요, 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또 죄가 관영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요, 결국 하나님은요,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새롭게 역사하시고 있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강건케 하십니다. 그리고 강건해진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전 세계 270억 인구 중에서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묻혀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를 알게 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어요. 그를 쓰시기 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없어요.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 중에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장하고 이런 얘기를 하기에도 버거운 그런 삶의 참 순간순간의 생존의 문제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당장 오늘 버틸 그 힘을 내게 주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삶과 형편이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세워가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의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어가다가 하나님의 때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요, 결코 쓰임 받을 만한 도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세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역사의 그 주관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한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 고통할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절방의 눈물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광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광대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한나라는 여인을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한나라는 그 여인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더 강건케 하시고 그 인생을 섭리 가운데 세우고 인도하시던 것, 그 하나님은 바로 한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 여러분 여기 현수막에도 있죠.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선한 길입니다. 선한 열매를 주십니다.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이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죠.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제, 지금의 상황 속에 나는 끝난 것만 갖고 절망 갖고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를 온전케 우리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길 때에 평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세워가십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주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른 인물들이 몇 명 등장하죠. 특별히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엘가나를 말합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또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패역한 죄악의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납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런 모든 재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자기 것을 취합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뭐 엄청난 일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노하시죠. 엘리 제사장이요, 그런 잘 보이지 않고 잘 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가 나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이죠?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하여지고 그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3번이나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대비하여서 그 영적인 암흑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제사장 비참하게 그들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더 큰 고난이 있냐 적은 고난이 있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있느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더 느끼고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변화와 성장, 그 역사의 현장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한나가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단순히 한 여인이 응답받고 한 여인이 그래서 이제는 아들이 생겼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여인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섬세하게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 왜 읽어보냐면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알지 않느냐, 그들을 문안하라, 그들 위해 기도하라, 그 서로 그렇게 격려하라, 인사하라, 이런 내용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참 많은 그 인물들의 이름이 나와요. 뭐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요, 베베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나옵니다. 에베네도도 나오고요, 안드로니고, 유니아, 뭐 암블리아, 여러분 뭐 루퍼의 어머니 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름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이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이 과정, 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시간을 돌보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갈등과 힘든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며, 오늘 내가 있는 이 당장의 문제와 어려움은 한낱 내가 몇 년 후에 지나간 이후에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나를 살아가고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었음을 여러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다 기한 있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름의 문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의 시간인가 평안의 시간인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확신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따뜻한 시간이 언제인가라고 물어본다면 고민이 돼요. 옛날에 여러 좋은 추억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선하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 은혜의 시간입니다.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번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한 4군데 정도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도 많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제가 직접 도울 수 없는, 제가 해줄 수 없는 참 그런 여러 상황들이 안타깝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기도를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한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지금의 힘들고 연약한 이 상황들을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 자신이 실망스럽지만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서 빛나는 주의 백성으로 더욱더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럼 이 찬양 단순한 찬양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과 환경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충성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걱정과 근심 또 버거운 여러 상황들로 숨쉬기 진짜 힘들 때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저절로 멈춰있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진행되는 이 과정의 한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힘을 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 앞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나의 고통 속에서도 단순히 한나의 그 고통을 응답하시는 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질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더욱더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 오히려 순종의 길, 오히려 충성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받으며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만 낙심하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한 날을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우리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한순간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다시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하나님,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